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3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마지막 13절에 있는 말씀. 시편 39편 1절에서 마지막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자 큐티집에 나온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실려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어떤 사소한 일이 됐든 아니면 어떤 사건이 됐든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러한 우리가 예기치 않고 뜻하지 않은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게 아마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일 거예요. 오늘 큐티집에 실린 내용 가운데 어느 작가의 이야기를 거기 소개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암을 투병을 하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분인데 폐암으로 투병하고 있을 때 남자분이었어요. 하루는 면도를 하고 나서 바르는 로션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로션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로션을 사는데 내가 그 로션을 얼마 쓰지도 않고 다 쓰기 전에 세상을 떠날 것 같아서 그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실려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런 것을 고민할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내 인생의 어떤 마지막이라든지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뭐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그 허무함이라든지 그 무상함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순간 내 삶의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기도 하지요. 오늘 시편 39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고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인은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보면 아마 육체적인 큰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악인들, 대적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걸 보면 그것 때문에 또 대적들로 인해서 또 고통을 당하고 그들의 비방과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시련이 있지 않았나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인은 지금 큰 고통, 어떤 한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 한계 가운데 그가 때로는 참아보려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서 잘 견뎌내 보려고 애쓰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잘 견뎌지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뭐가 견디고 한동안은 이겨내는 것 같고 한동안은 참아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내 한계, 내 힘의 한계를 다다랐을 때 내가 견디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은 1절부터 3절에서 그러한 그의 모습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도 내가 조심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내 입을 조심해 보려고 그랬어요. 왜 입을 조심하려고 그러냐? 내가 그때 내 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내가 바르지 못한 말을 할 수도 있어서 내 입을 조심하고 내가 또한 그때 내 입을 조심하는 것은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악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할까 봐 내가 조심해 보려고 그래요. 내가 어쨌든 내가 만나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견뎌 보려고 그러고 내가 이겨내 보려고 그러고 내가 정말 내 삶을 다 추스려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요.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그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시편 39편의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참 답답하고 아쉽고 혹은 참 슬픈 그러한 현실, 그러한 삶의 모습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시편 39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를 하고 있냐 보면 여러분 4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그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연한을 알고 우리가 나의 종말을 알고 한계를 안다면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허망함이나 허무주의, 비관주의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살아야 뭐해? 뭐해서 내가 이걸 해서 뭐해? 내가 믿음 가져서 뭐해? 뭐 이렇게 우리가 비관주의나 허무주의로 빠질 수도 있지만 때로 우리가 나의 한계를 알고 나의 종말을 알고 내 연수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 연한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내 자신을 바라보지도 않게 되고요. 덧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 같으면 다른 걸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 참 무상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그것에 나의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내가 허망하게 내 삶을 망치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연약한 걸 알게 해주세요. 내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시인도 노력을 해봤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 견뎌보고 이겨보고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해볼까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돼요.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임을 알게 돼요. 자기의 노력이 얼마나 더덥고 무상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의 일생 나는 막 무엇이 어떻게 되고 뭐 한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뼘밖에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임을 알게 해주옵소서. 어찌 보면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참 더덥다,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인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이 세상을 알아요. 내 노력의 한계를 알아요. 나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말해요.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나를 바라고 이 세상을 바라고 이 세상의 물질을 바라고 이 세상의 뭔가를 바라고 내가 그것을 다 바라보고 내가 그것 갖고 뭔가 견뎌보려고도 하고 노력하기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더 이상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시인은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는 얘기래요. 하나님, 정말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하는 이 삶의 덧없음을 내가 알게 되길 원하는데 그걸 통해서 참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요. 각 사람이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아요. 그런데 그 재물을 누가 가져가고 누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다 그렇게 허사고 허망한 것이 되고 말 때가 많은데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소망을 두고 그러한 것을 바라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말하면 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주 이제 후반부터 우리 이제 큐티 스케줄에 따라서 전도서 말씀을 읽을 거예요. 전도서도 우리가 얼핏 보면 헛되고 헛되다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인생을 바라보면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 헛되다는 거예요. 다 노력해도 헛되갖고 뭐도 헛된 것 같고 다 헛되다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도 잘 읽어보면 해 아래 세상을 바라보면 헛된 것밖에 없어요. 새 것도 없고 이 해 아래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 위의 세상을 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라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난 눈으로 나의 현재의 삶을 보니 헛된 삶이 또 다르게 보이게도 돼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 그것은 내 인생에 덧없고 내가 허무하고 비관적이고 그것을 느끼겠다는 게 아니라 나의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참 반석이 되시는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시인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죄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덧없음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내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앞에서 그랬어요. 시인이 내 입을, 내 행위를 조심하라, 내 혀를 조심해요. 말을 안 해보려 그래요. 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할까 봐,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죄를 범할까가 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 봐요. 그런데 그 내가 노력하는 노력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야 참된 용서와 참된 자유함과 구원이 있을 수 있기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 죄의 사슬에서, 감옥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아뢰는 기도를 12절, 13절에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어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돕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나는 나그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권리. 여러분, 나그네는 주인의 호의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나그네가 여행을 하면서 어느 집을 찾아가요. 그 집 주인은 그 나그네를 받아들이고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며 나그네를 선대해요. 주인의 호의가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가 나그네예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누구의 호의와 사랑과 돌봄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시인이 지금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의 삶에 육신의 질병이든 그의 대적으로부터 인한 고통이든 그가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견딜 수 없는 그 한계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는 나그네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인과 우리가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한계를 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푼 나그네 같은 나를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그네 같은 여러분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해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시인,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소망이 되심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할수록 이 세상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선대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은총을 허락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그네 같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선대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재단,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품 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한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처럼 저들을 강건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가 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강건해지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다시 일어나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께 기도할 때 주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